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주님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주님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다시 한번 주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에게 곧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기쁨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 우리 함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함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 다시 한번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인도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 시원찮아서 쪼그라지시길 원합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강성해져야지 쪼그라지면 안 되죠. 강성해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왕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갈수록 더더 강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주 정말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인생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갈수록 세워지고 갈수록 강성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강성해지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세워지며 사무엘하 5장 그런 순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나왔다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유다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에만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 모든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통째로 지금 다윗에게 나왔다. 한 나라가 통째가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다. 왕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륙은 고른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육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즉 강함과 약함 속에서 우리는 함께한 사이다. 생사고락을 우리 함께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우린 깐부잖아 그거예요. 우린 깐부잖아.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얘기죠. 우린 깐부잖아.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를 제외하면요, 이들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다윗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들이 골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사고락 같이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들은 다윗을 돕지 않았어요. 그죠? 다 다윗을 외면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사울 밑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을 돕지 않았어요. 우리 생사고락 같이 했잖아 이 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우린 고륙이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사울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선택하신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해야 되는데 사울왕 죽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계보보다는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을 채워줄 육적 계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룩이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에게 찾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육적 계보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과 이스보셋과 아브넬까지 다 그들이 의지했던 거, 정말 이들이 날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 거예요.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찾던 자들은 결국 쫓아다니는 자가 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세상이 찾아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이 따라온다. 오늘 온 나라가 따라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왕이 되고자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꾀를 놓고 계획을 짜가지고 내가 이거 왕 돼야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힘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왕 되려고 했던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묵묵히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추대되던 곳도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그 헤브론에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원래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추대가 돼서 왕이 임직을 하려면 당시의 수도였던 기브온으로 가야 됐습니다. 기브온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거기가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 자리가 어디에?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럼 왜 다윗은 헤브론에 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가야지. 나 왕이야 하고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그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 머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헤브론의 뜻이 교제, 친교, 우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너 나와 교제해야 돼 라는 거예요. 왕 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먼저 나와 교제하는 게 중요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헤브론 하자 하면
헤브론에 머물면 된다. 그리고 가라 하면 가면 된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기브온으로 가서 내가 왕이다 하고 앉아 있으면요, 당시에요 사울을 따랐던 잔당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들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은 그 독이 빠지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약에 기브온 갔으면요 그 잔당들과 막 세력 싸움을 했어야 돼요. 한편으로 또 잔당들의 마음을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막 아부하고 사바사바 했다면요, 다윗의 나라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기보다는 인간의 대리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따라오게 하고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재물 모으고 사람 따라다니는 인생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듣고 그리로 와요. 그에게 와요. 그냥 환난당한 자,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와요. 다윗이 와라 한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혼자 구글에 그냥 도망자로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들이 다윗 왕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와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요. 와서 기름 붓는 거예요. 와서 기름 붓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믿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다 오게 하시더라. 창세기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모든 짐승, 가축, 기는 것, 모든 새 이게 다 어떻게 했대요? 노아의 방주로 알아서 왔대요. 알아서 왔대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이거 하나씩 다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도 못할걸요? 독수리 갖다 놓으면 까마귀 도망가고, 그죠? 사자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이제 다른 거 다 집어넣었더니 돌아갔더니 사자가 다 먹어 치워버려가지고 또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방주를 채운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세상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야 비도 한 번 안 본 사람들이 비 온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산 위에 여기까지 물이 찬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거기에 그걸 믿고 배 짓는 노아는 얼마나 이게 세상 바보 이런 바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끝까지 헤브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나오게 하시더라. 다 집어넣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브론 신앙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교제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사업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 내 눈의 현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헤브론 신앙.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이러한 헤브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헤브론으로 다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다 불렀다는 거예요. 대표성이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합니까?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자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언약을 맺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 하지만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헤브론 신앙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을 사울 왕의 지배 아래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목사님 책이잖아요.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복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언제 받느냐? 그 자리가 무엇이냐?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같진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것, 지켜줄 것만 같은 것, 살아서 없어질 것, 그거 제한적인 것, 유한적인 것 따라다니다가 결국 다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으니까, 남은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겨우겨우 붙잡으러 온 신앙인가? 내 마음껏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엔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보니까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랐다. 여러분, 30세 때 뭐 하셨습니까? 다윗이 되게 고생해가지고 늦게 왕 된 것 같잖아요. 근데 30세에 왕 됐다니까요. 30세에 왕 됐어요. 제가 30세에 뭐 했나 했더니 호준이 기저귀 갈아주고 있었어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빠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 늦은 것 같아. 세상은 바보 같다 그래. 야, 언제 출세하려고 그래? 언제 뭐 하려고 그래? 막 내 눈에 보일 때도 내 동기들이 막 앞서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교제하는 자를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40년 동안 다스려요.
뭐예요? 오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냥 잠깐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수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장구하다는 거예요. 장구하다. 40년, 30세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려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들어간 청년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 청년들만 대답합시오.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 될 상. 다윗이 어릴 때 광야 가잖아요. 일찍 보내시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시려고. 광야에서 훈련 받아서 사람도 알게 되고 환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역사하신지를 다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제 어떤 데서도 나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서 계속 승리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다윗은 알아요.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사는지를 다 알아요.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데리고 갈 때, 야, 그 바위에 숨지 마. 거기는 독사가 으글거려. 저쪽으로 가. 그러고 야, 이쪽으로 가야 물 있어. 이쪽으로 가.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이요, 그냥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인생을 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다윗이 통일 왕이 됐어요. 모든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힘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여부스 족속을 치는 거였어요.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계속 정복 전쟁을 벌였잖아요. 정말 많은 땅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 뺏은 땅이 바로 여부스 땅입니다. 이때도 여부스가 딱 예루살렘 자리에 딱 있는데 이 예루살렘 자리가요, 정말 천의 요새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은 아래쪽에 있고 이 나머지 지파가 있었던 기브온은 위쪽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이 되려면 요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쭉 보면은요, 다윗이 치러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맹인하고 다리 저는 자도 충분히 이기는,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힘을 얻었을 때 여부스를 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힘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여부스를 딱 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아래 이제 헤브론과 기브온이 나름대로 이제 헤브론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의 왕이 됐으니까 헤브론이 수도가 될 거야. 근데 기브온은 전통적인 수도니까 여기가 수도가 될 거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곳에 한 곳을 턴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딱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삼으면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찬양, 예배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화합하는 데 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헤브론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헤브론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예루살렘은 해발 600m에 있는 아주 고산지대, 그리고 이것은 잘 이게 쳐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대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갔대요. 이곳이요, 나중에 밝혀진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을 통과해서 그 히스기야의 수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침공해서 다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주변 영혼들을 위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된 축복을 얻는 길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 정도 고생하면 그래도 이제 그 정도 고생했으니까 훅가시 한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보상 좀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 다 주시네? 그거 마음껏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랬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 그 점점 강성해지면서 하신 게 뭐예요? 두로왕 히람, 아름다운 백향목,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백향목이 있는 그곳에서 목수와 석수, 가장 훌륭한 일꾼들 이 두로에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져줘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세요. 따르겠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다윗의 집까지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적 외적의 강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이 확장되고 더 강력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영혼들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움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재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블레셋이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가장 먼저 움직였을까요? 첫째는 다윗을 우습게 보죠. 다윗이 어디로 망명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망명도 하고 막 아기스 밑에서 막 이렇게 쫄개처럼 있었고, 그런 블레셋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저게 왕이 됐네. 저거 내가 가서 좀 혼 좀 내줘야지. 여러분, 그리고 정권 교체가요 가장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정권을 교체될 때요 가장 시스템이나 인력적인 면이나
이게 인수인계 과정이라서 가장 이 빈틈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요, 다윗이 자리 잡기 전에, 더 강력해지기 전에 미리 가서 초장에 밟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는 이 시기에 다윗이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고난의 때에 빈틈이 생긴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가득 찬 블레셋 저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신앙은 반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염려가 올 때 기도해라. 즐거울 때 찬송하고 감사해라. 반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올 때 말씀대로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이 올 땐 다 기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참 잘해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오지 말라 해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 자리 찾아와요. 문제는 언제냐?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블레셋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찾아옵니다. 연약할 때 찾아와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뭐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 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틈 타지 말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냈어 하면서 막 이게 이제 승리에 도취되고 자화자찬하고 막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래서 더 이상 마귀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다시 와요. 끝까지 택한 백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와요. 다시 오잖아요. 다시 왔는데 다시 온 장소가 어디예요? 르바임 골짜기예요. 또 똑같은 곳에 왔어요. 똑같은 블레셋 대상, 그죠? 대상이 블레셋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이전에 왔던 거랑 똑같이 보여요. 바로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시 올 때 다른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와요. 왜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방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방심하냐면 내가 승리한 기억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각자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각자만의 방법으로 승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승리한 기억이 있으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보이니까 뭐예요? 내 경험으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생각, 내가 이겼던 지식, 그걸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예전에 내가 이겼던 경험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똑같이 오지만 우리를 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처음 블레셋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처음에 블레셋이 왔을 때는요 생각보다 다윗이 힘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순간에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둑을 부수고 쏟아지는 물의 이미지예요. 한순간에 흘러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 딱 자세만 잡았는데 얘네들이 한순간에 적들이 후루룩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바알브라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22절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매복 케이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첫 번째는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매복해라. 그리고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그걸 신호 삼아 공격해라. 그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뽕나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심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둘째는 끝까지 기도하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계속 물은 거예요. 잘 될 때도 물은 거예요. 계속 승리할 때도 다시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니까. 마귀에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무너질 때는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될 때 많이 무너져요. 승승장구할 때 무너져요. 왜요?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방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또 묻고. 왜요? 매번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방법 생각해서 아이성 갔다가 참패를 당했잖아요. 여리고성은 돌다가 소리 지르면 되는 거지만 아이성은 매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계속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것은 은혜를 넘어간 기적의 역사라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이사가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만약 이것이 우리의 옆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나 배 아팠겠냐고. 물론 감사도 하지만 우리 옆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안 이러지? 했겠어요?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이거 막.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열심히 그래도 한다는데. 이거요 여러분 엄청 부러워할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선물입니다. 선물.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될 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칠 거거든요. 이럴 때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더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목사님 중심으로 또한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럴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 세상 말, 어떤 교회는 합병하다 큰일 났대, 무너졌대,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합병해서 잘된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은혜로운 소식들을 듣고 우리 교회도 이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뭉쳐서 기도하고.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요, 잘 될 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그 승리에 도취해서, 좋은 일에 도취해서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불황 중에서도 호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헤브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전염병이 있을 때 거부들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돈 뒤에 거부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전염병 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실패,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는 순간이라는 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누군가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했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맛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때 1시간 기도했으면 잘 될 땐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럴 때 롱런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롱런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반짝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롱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다윗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헤브론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강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